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5월 4일 월요일 매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온라인을 통해서 매일 예배로 주님 앞에 나오는 성도님들의 걸음걸음을 주님께서 은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각자의 시간과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 몸 되게 하신 성령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동일한 은혜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와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조용히 주님 앞에 세워주시고 흩어진 우리의 생각과 세상의 마음들을 거두어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전해지는 말씀 묵상이 우리의 머리에 머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새겨질 수 있는 귀한 능력의 말씀 되게 하시고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뜻만 나타나길 원합니다. 이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 자리에 나온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을 주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옥토밭으로 또 그 안에 귀한 성령의 열매로 하나님께서 은혜 내리워 주시옵소서. 말씀이 필요한 이에게 위로가 되게 하시고 또한 책망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에게 아버지 이 말씀을 통하여 돌이킴이 되며 지혜가 필요한 이들에게 분별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오늘 들은 말씀이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관계 가운데 살아 움직이는 능력 있는 말씀 되게 허락하시길 간절히 바라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8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룻기서입니다. 룻기서 2장 8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히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이르되 그에게 곡식 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아멘. 룻기는 고난 속에서도 믿음과 감사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삶 가운데 이러한 내용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사사시대라고 하는 그야말로 혼란한 시대 가운데 룻은 남편을 잃고 아무것도 남지 않은 상태로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시선을 가지고 보면 너무나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하지만 룻은 자기의 처지를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따르고 있습니다. 모압 여인의 삶을 다 내려놓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한 이 믿음의 선택은 단순한 어떤 감정적으로 선택한 선택이 아니라 이것은 믿음의 결단이었습니다. 이 믿음은 어떻습니까? 행동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룻은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지 않고 나로 밭에 가게 하소서라고 말하며 스스로 일어나서 그 자리에 나아갑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이라고 하는 이 땅에서 살면서 남의 나라에 있다라는 것을 느끼면서 서러울 때가 많이 있죠. 낯선 땅에서 이방인으로 살아가는 것은요, 굉장히 큰 두려움이 따르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룻은 현실의 어려움보다 책임과 믿음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먹고 살아야 하는 문제 앞에서 그리고 시어머니를 봉양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룻의 믿음은 결국 삶의 자리에서 나타나고 있고요. 이러한 말씀을 통해 우리도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러한 믿음의 모습이 순종과 실천으로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러한 믿음 그리고 그 믿음에 순종하고 실천으로 나아가는 이 룻은 그 결과 보아스의 밭에 이르게 됩니다. 이 만남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움직이는 자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가장 필요한 자리로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우연처럼 보이는 사건과 만남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 상황 가운데 선한 계획을 이루어 가시죠. 때문에 우리가 세상이 말하는 우연의 일치라는 것은 없습니다. 모든 행사가 하나님의 뜻 안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대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자, 이러한 만남 가운데 특별히 나타나는 것은 오늘 말씀을 보시면 룻의 감사하는 모습입니다. 보아스가 베푼 작은 친절에도 룻은 엎드려서 절하고 진심으로 감사를 표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예의가 발라서가 아니고 은혜를 아는 사람의 태도가 이러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감사는 감사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야만, 그 환경이 좋아야만 가능한 것이 감사가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감사라고 하는 겁니다. 룻은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손길을 분명히 믿고 또 그것을 감사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감사가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을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신약의 사도 바울을 보면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언급하지 않습니까?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권면합니다. 실제로 감사는 어떠한 조건이 아니고 태도입니다. 그리고 감사는 환경이 아니고 믿음의 표현입니다. 룻의 삶은 이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감사는 또한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축복을 여는 통로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룻이 감사함으로 반응할 때 이 보아스는 어떻게 합니까? 이 룻에게 축복의 말을 전하고 식탁에 초대하고 풍성한 양식까지 공급합니다. 단순한 친절로 시작된 관계가 어떻습니까? 점점 더 깊은 은혜로 확장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감사는 단순히 받은 것에 대한 반응이 아니고 더 큰 은혜로 나아가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특히 룻의 감사를 보면 세 가지 중요한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축복의 말을 듣게 되죠. 룻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상급에 대한 약속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맺은 열매는 이 룻은 식탁에 초대가 되어서 풍성히 먹고 누리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세 번째, 필요한 것을 넘어서 비축할 수 있을 만큼의 공급을 받게 되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요, 단순히 현재에 만족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더 풍성히 주시는 그 공급하심을 받아 누리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많은 것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호흡도, 우리의 구원도, 우리의 삶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의 태도는 감사여야 합니다. 작은 것에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 보이지 않는 은혜까지 발견하는 그러한 믿음의 눈이 필요합니다. 감사는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반드시 가져야 할 삶의 태도이고 그 믿음의 사람, 바로 성도라 일컬음을 받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결국 룻의 이야기는 믿음과 행동 그리고 감사가 이 모든 것들이 함께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여인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이죠. 믿음으로 선택하고 순종으로 나아가고 감사로 반응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시고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도 훨씬 더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 이러한 감사의 축복이 넘쳐나기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축복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룻의 삶을 통하여서 믿음은 가만히 머무는 것이 아니고 입술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들고 일어서는 행동하는 것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은 것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원망보다 믿음을 선택하고 작은 은혜에도 감사로 반응했던 룻의 마음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도 두려움과 염려가 있고 정말 문제가 우리 앞에 놓여질 때가 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한 걸음 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우연처럼 보이는 만남과 사건 가운데서도 주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우리가 그 믿음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로 우리가 여기고 감사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게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오늘부터 매일 하루에 한 가지씩 좀 작은 것이라고 해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일을 한번 찾아보면 어떨까요? 그리고 우리가 이 감사한 내용을 우리가 고백하고 함께 연습해보면 좋겠습니다. 감사도 연습하면 더 풍성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